밤에 주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1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첫 번째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마 그는 정말 흔히 말하기를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정말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아마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정말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많이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데요. 이전 성경에는 관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요, 입법부, 그 다음에 사법부를 합한 것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곧 부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 선생 랍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요즘에 어떤 사람이 해당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무슨 고민이 있길래 예수님을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자 청년의 고민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어떤 누구에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상담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대단한 위치에 있는 랍비였고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날도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아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는 이제 자기 신분을 가리고요, 목사라는 걸 가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한 목사님이 계속 물었다고 합니다. 성도들 전부 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예 하면 바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문으로 이렇게 도망을 갈까 했지만 다른 문들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 신분도 숨기고 이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신 분이 이제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걸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랬습니다. 네 하면 다른 사람들 다 통과 보내줬거든요. 그럼 그런데 이분에게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가? 한 4년 전쯤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결국 진짜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그렇게 정말 뭐 책도 쓰고 목회를 뭐 잘 했다고 합니다.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정말 지금도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이걸 장로님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권사님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부교육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치 하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 니고데모의 문제는 바로 거듭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마 니고데모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겠죠.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게 전혀 뭐 이스라엘 선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박사고 가르쳤던 사람이지만 이 거듭난다는 이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과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뛰어나게 가르쳤던 것 같거든요. 아니 거듭나지도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나요? 있어요. 교회도 크게 목회도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완전히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요, 둘이 다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적어도 40세가 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40세 뭐 중반인지 50세가 넘었는지 아니면 60세가 됐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50세쯤 됐다고 하면 그는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닌 거죠? 무려 50년이잖아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납비오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경 박사인 이런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 니고데모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니고데모의 이 구원을,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뛰어나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랍비님께서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어떤 성도들도 상상도 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들이요, 자기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저는 오늘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듭나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듭나죠? 이 거듭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태산, 백두산이나 한라산 이렇게 그 높은 산을 정복해야만 거듭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거듭나는 게 얼마나 쉽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돼요. 지금 이 순간. 막 기도를 가야 되든지, 태산을 올라가야 되든지, 어떤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없이요. 정말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난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쉽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쉬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니까.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주는 어떤 의미예요? 주는 임금주, 주인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주인과 임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구원자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또는 왕으로 세우셨다,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의 주인과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나요?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또는 간음한 죄?
이웃의 것을 탐한 죄, 이것들을 회개해야 되는가요? 내가 비판하지 말라 근데 비판해야 되는 거, 이런 죄. 물론 이제 그런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라고 하는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는 죄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이게 바로 근원적인 죄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모든 죄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살인죄, 간음죄, 독질죄, 이 모든 죄들은 이 죄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온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던 이 죄죠. 예,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뭘 말할까요?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연합된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 자,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한 몸이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요? 예, 바로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성령을 선물로 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곧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거듭나지 못했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증거들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과 그 뒤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결의할 때 당당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벌한 가운데 그 반대를 하고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수하고자 했던 걸 보여줘요. 어떤 희생을 치르든,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나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든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 박사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채 안 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오래도록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됐죠.
진짜 이 삭개오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전노 중에 수전노이잖아. 돈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돈을 놓지 못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일이 있는 사람에게 사비를 갚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죠? 바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이 생겨지면 어떻게 할까요?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정욕적인 삶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정말 나를 괴롭히고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밉지 않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님은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과 같이 서대반 집사 같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요,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교체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